다니엘은 성경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모두 크고 작은 흠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은 어디에도 흠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도 죄된 성정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의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가 매우 신실한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온 다니엘. 그랬던 그가 웬일인지 10장부터 이어지는 이상과 환상을 보고 나서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환상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도망하여 숨었고요. 홀로 남은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색이 썩은 듯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한 한 존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폭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왕 앞에서도 떨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극한의 시험과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수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다니엘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띤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도 보고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팔과 발을 보고 목소리도 들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눈에 넣어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세히 보려고 한 얼굴, 몸, 팔, 발은 생각보다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빛처럼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갯빛처럼, 횃불처럼, 빛난 놋처럼 어떤 형상이 아닌 그 빛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고 해도 인간의 눈으로는요, 주님의 몸과 얼굴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다니엘은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80평생을 살면서 겪은 죽음의 모든 공포 속에서도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눈앞에 직접 아련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분의 손을 만지고 팔짱 끼고 싶고 몸을 안고 싶고 얼굴을 부비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죄의 몸을 입고는
그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그분이 내 집에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꿈에서라도 한 번만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생애를 살다간 다니엘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빛만으로 혼절할 상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죄의 몸을 입은 상태로 다니엘보다 감히 흠없다 하기 어려운 우리는 과연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 가정에, 내 삶에 모시고 싶다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바꿀 마음은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 주시면 좋겠고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입으로는 주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속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떤 날은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고 문득문득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뜨거웠던 이 마음이 이제는 식은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시면서 점점 내 마음이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낙담과 시리에 빠진 다니엘과 또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몸을 입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여전히 주님에게는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러지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만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덤 같은 세상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고 곧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에 힘을 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다면 강건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윤현성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성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현성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